어제는 저희가 그 결혼식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핀 장미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미꽃을 선물로 받으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장미꽃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야생으로 피어 있는 장미꽃을 보면은 좀 놀라운 사실이 장미꽃 줄기에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장미꽃 가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감사란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기뻐하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장미꽃을 만드실 때 이렇게 가시를 함께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또 그와 같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 가시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자 합니다. 사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본문을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고린도후서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그런 책임을 느꼈고, 자기가 사도된 그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말의 유창함이나 어떤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 어떤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된 그 이유는, 또 증거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참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내서 얘기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천해 보이는, 또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의 인격은 너무도 훌륭한 인격인 것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와 아울러서,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그와 이제 그 덧붙여서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제 12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진 않지만 꼭 내가 이쯤에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지, 일종의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막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교훈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잘난 모습들을 뽐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거짓된 교훈들로서 무너뜨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바울은 여기서 반드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자신의 간증을 비로소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은 14년 전에 그에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그것이 너무도 컸는데, 그래서 정말 입이 간질간질해서 자랑하고 싶을 만도 했을 텐데 14년 동안이나 그것을 함구하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얼마나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3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를 나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큰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 흔히 말하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 그곳까지 이제 끌어올려져서 실제로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그걸 보았는지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스러운 계시를 바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계시가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로마서를 기록한 이 복음에 대한 계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시임과 동시에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좀 놀라울 정도로 어떤 그런,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계시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울의 계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받았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늘에 올라가는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시를 받는 그 특권을 바울이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도 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셔도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년 동안에 입을 함구하고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할 이 당시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소개할 정도로 겸손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육체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분들은 그 안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간질병이다, 아니면은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다, 또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육체의 정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었는지 잘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무언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낮추시는 것이죠. 바울을 낮추십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기 전에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웬만큼 하면은 사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정도로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견디어냈을 텐데 육체의 가시는 정말 365일 24시간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약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머물게 있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십니까?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나는 이 약한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제자매들의 삶에는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가시가 될 만한 것이 있나? 그리고 여기 말하고 있는 약함,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능욕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심을 깎이는 그러한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이죠. 능욕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궁핍, 가난함입니다. 실제로 사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가난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 여전히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 그 다음에 곤고, 사도 바울도 곤고할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참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 그런 고난들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렇죠? 예. 낮추십니다. 형제자매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가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시는 계속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르니까 계속 저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다. 저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육체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죠. 처음에는 물질을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가족을 가져가십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알몸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알몸이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가져가시고 악질이 나서 막 기와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계속 있을 때에는 이제 비로소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 가지 그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마음들을 쏟아내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너무 이제 사실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참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낮추실까요? 인간을 어떻게 낮추실까요? 일단은 사람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 이것처럼 그 인간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인간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박탈하실 수도 있고 어떤 지위를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으로서 많은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낙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성도님들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에서부터 이제 미소가 띄어지고 인사가 되고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적 관리를 잘 못해갖고 상태가 안 좋으면요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왠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그러면은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이렇게 고장났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무섭고 성도들만 얼굴 뵙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주님은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선하신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죠.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런 선행, 저런 어떤 말, 저런 행동 이런 것들은 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피어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잘 구분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괜찮고 내가 좀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가 좀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걸 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세요.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처럼 검은 개에게 너무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 흰 개가 배가 고프면 이제 주님이 이제 잘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면은 그때 이제 깨닫죠. 그때 내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어떨 때는 선행을 할 힘도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행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지는 않아요. 좀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었군요. 제가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더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실 때
우리 마음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같이 이 어려움들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참 낮아지게 되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나 질책을 통해서 낮추시게 하죠.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하면서 막 갑자기 못 들을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갖고 있던 건 나이스한 인격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였구나, 이거 알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저는 이제 이 가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될 때 저희 자녀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미와 같이 소중한 보물이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주님 주신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정말 아름답고 참 귀하고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냥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자식이죠. 근데 속을 많이 썩이죠. 자꾸 가시로 찔러요, 자녀들이. 그렇죠?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장미꽃이지만 거기에 이제 가시가 있는 것이죠.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제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찔리죠. 그러면은 아파요. 아프고 하나님께서 내 그 자아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성도님 만나면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건드세요. 찔립니다.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거기서 좀 어떨 때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좀 엎드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실수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를 함으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가시가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어떻게 바울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까지도 낮추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바울처럼 겸손해도 이 계시가 너무 크니까, 바울이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은 상극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고 신령한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린 정말 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일꾼에게는 사실 능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풀어서 막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들 위로한답치고 신방 가서 이렇게 좀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어떤 말을 뱉었는데 그것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성도를 위로할 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진정 그 성도에게 맞는 위로의 말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좀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던 것이 자녀 교육이죠.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이렇게 용을 쓰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교육도 아니고 어떤 좋은 말들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이 저에게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기쁘게 이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약한 것들을 기뻐했고 자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허락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은 교제를 하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가장 크게는 시작부터가 수능부터 시작하잖아요. 시험, 그리고 어떤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진로, 직장,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수능을 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낮추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참 너무 낙심이 되고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대할 때 되면은 정말 제 마음은 잘 될 거야, 합격할 거야, 주님께서 좋은 길을 보내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낮추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또 이제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영적으로 더 큰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 참 복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의 삶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허락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낮출 수 있다면,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